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19번째 철자인 코프로 전 이 구절이 시작되는 제19연입니다. 특별히 제19연은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저자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까? 세상 표현을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일 겁니다. 정말 다급한 경우 말이지요. 평소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 묵상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다급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지. 본시의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아니면 특별 집회에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동성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시 말해, 주여 삼창은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여 행하기를 바라는 부르짖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다면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말로 야고보서에서 말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한 마음으로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기도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지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맡긴 것 같은데 의심이 들게 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짐을 한 짐 지고 와서는 기도할 때는 내려놓았다가 다시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어깨에 있는 이런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5절 14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구절을 겉으로만 보면 마치 조건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면 주의 교훈을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내게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면 주의 교훈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이런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할 때 전심으로는, 전심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칼레브인데 이는 모든 마음으로 또는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인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마음,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말이지. 주의 교훈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하면 모든 이론과 변론,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말입니다. 회의석상에서 법이요 하면 잠잠해지듯이 말이지.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식구들의 고백이네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소개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절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려고 갔더니. 그렇다면 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에는 정신이 맑아서 그런 겁니까? 물론 낮이나 저녁보다는 새벽 시간이 더 정신이 맑을 수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도 있고 대낮형 인간도 있으니까요. 물론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새벽형일 게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 새벽이 갖는 영적 의미는 바로 첫 시간, 곧 첫 열매인 겁니다. 이 처음 것. 율법에서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이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추수하는 다른 열매의 대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치 11조처럼 말이지. 바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를 전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바로 자기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말이지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것은 안 드리고 자꾸 남의 것만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자신을 드리십시오. 쟤는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쟤는요, 왜 저 사람은 안 하냐고, 왜 쟤는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 한 절만 더 봅니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리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멀리 계시면요, 다시 말해 말씀을 겉의 것, 곧 율법으로만 보면은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보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말입니다. 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제발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두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비록 만나를 먹었어도 말이지,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먹고 그 의미를 모르고 멀리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 비해 모세는 어땠습니까? 시내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가까이 했죠. 그러자 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져 이제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알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멘, 저것은 그도 찾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은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분은 때로는 사랑 같은데 때로는 두려운 존재, 나를 죽이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나누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맞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되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